할렐루야. 오늘 저희들 함께 읽으신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부터 21절의 말씀을 가지고 사도행전 강의 65번째 시간, 바울의 격분을 부른 아덴의 문화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베레아에서 박해를 받아서 떠나는 바울을 저희들이 나누었습니다. 17장 15절에 이 베레아를 떠난 이 바울은 곧바로 해안가로 이동을 하여서 멀리 이동을 하였습니다. 이번에는 아덴이라고 하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아테네라고 하는 도시로 이동을 하게 되어집니다. 지도를 좀 보시면 저 위에 있는 베레아서부터 그 남쪽에 있는 아테네로 이동을 합니다. 좀 더 가까이 보시면 이런 지도가 되어집니다. 다음 지도를 보여주십시오. 다음 지도를 보시면 아테네라고 하는 곳, 저 위에 베레아서부터 아테네까지 아주 긴 거리라는 것을 알 겁니다. 육로로는 거의 500km 이상 되어지는 길이니까 바다로 돌아섰으니까 더 먼 길이 되겠죠. 이제까지 이렇게 먼 길을 한꺼번에 이동한 적은 없었습니다. 아마도 이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까지 이 바울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방해하고자 온 사람들을 피해서 그들이 당분간 닿을 수 없는 아주 먼 지역까지 의도적으로 이동을 한 것 같습니다. 먼 거리까지 가니 아덴, 갈 만한 가치가 있는 도시죠. 아테네, 너무나도 유명한, 아마 우리가 코로나가 좀 풀리고 나면 사람들 마음속에 가고 싶은 몇몇의 장소들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을 텐데 아마 그 중에 한 곳이 아테네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철학과 문화와 예술의 중심지고 헬라 문화가 꽃피워진 본거지와 같은 곳입니다.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등등의 수많은 철학자들이 움직였고 온 도시가 참으로 땅만 파면 다 문화재가 나오고 예술품이라고 하는 그런 아주 높은 수준의 문화와 문명을 자랑하는 곳이 바로 이 아덴이었습니다. 이 아덴에 도착한 이 아덴에 도착한 바울은 홀로 왔습니다. 그리고 17장 16절에 보시면 바울이 남겨놓고 이 베레아에 남겨놓은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리는 과정 속에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참 이게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왜냐하면 아덴이라고 하는 곳이 굉장히 큰 성읍인데 바울의 성격 같았으면 의도적으로 들리지 말라고 해도 들릴 만한 도시인데 오늘 이렇게 성경에 보시면 기다리는 데 주로 초점이 있는, 뭔가 이렇게 거쳐가는 듯한 느낌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 학자들이 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궁금한 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좀 노력을 했습니다. 바울과 아덴의 만남은 굉장히 큰 이슈인데 그 이슈에 비해서 바울이 썩 그렇게 기대하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왜 그럴까? 바울이 아덴에서 기대했던 복음의 열매들을 풍성하게 맺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라고도 얘기를 하지만 분명한 거는 실패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어쨌든 이 아덴이라고 하는 곳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까지 바울이 지나온 이런 여러 도시들과 대하는 느낌들이 조금 달라요. 그 이유는 바울이 생각한 것보다 아덴이라고 하는 곳이 훨씬 더 이상한 성읍이었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러분들 바울 전에 아덴이라는 곳을 들렸다라는 기록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다들 아덴이라는 곳을 한번 들리고 싶었고 아마 바울도 꽤나 아테네, 아덴이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 궁금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베레아를 떠나서 박해를 받아서 피하는 길이긴 하지만 아덴으로 가는 길에 대해서는 바울이 기대감도 가지고 있고 설레기도 하고 흥분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바울이 아덴에 도착하여서 느낀 감정은 그 기대와 흥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17장 16절에 보시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음에 격분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에 격분했다. 이 격분이 뭐냐?
아주 마음이 크게 요동치고 발작적인 증세가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이 격분은 영적인 반응입니다. 바울이 눈에 보이는 것은 너무 아름다운 도시예요. 그런데 그 아름다운 도시에, 높은 문화와 문명을 가진 도시에 도착한 바울은 견딜 수 없는 내적인 역한 반응이 올라왔다라는 겁니다. 이 안에서 참을 수 없는, 못 견디는 괴로운, 아픈, 요즘 애들 말로 표현하면 뭐 돌아버리겠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하여튼 우리가 쓸 수 있는, 내가 어떻게 감정을 주체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바울 안에서 올라왔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바울이 만난 아덴의 문화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진, 생명을 가진 사람에게는 정말 단 하루도 있을 수 없을 정도로 힘든 그런 도시였기 때문에 바울은 이 심령으로부터 괴로움을 가졌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문화, 이 문화라는 단어는 인간이 살면서 만들어 놓은 것을 문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문화는 아름답고 세련되어지고 때로는 멋지고, 또 인간과 문화는 떨어뜨려 놓을 수 없는 단어지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문화 그러면 내가 모르는 문화도 가서 그것을 접해보고 싶은 호기심이 있어요. 다른 데는 어떻게 사는가? 다른 데는 어떤 삶의 흔적들이 남겨져 있는가? 그 사람들은 어떤 생각과 어떤 물건들을 쓰면서 살아가는가? 어떤 생각을 하는가? 궁금하죠. 그래서 우리는 막연하게 문화라는 단어가 있으면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문화만큼 분별해야 될 단어가 있을까도 싶어요. 이 문화는 호기심을 갖게 하지만 모든 문화가 선하지는 않습니다. 이 문화는 무분별하게 수용하게 되어진다면 그 문화 속에 하나의 인생이 무너지고 한 사회가 무너질 수 있는 아주 큰 힘을 가지고 있는 세력이 바로 문화라는 것도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 믿는 바울, 구원받은 바울, 성령으로 충만한 바울은 에덴에서만큼은 다른 곳에서 느낄 수 없는 못 견디는 심령을 가졌다. 즉 바울은 아덴의 문화는 절대로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는 속할 수 없는 문화가 그곳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주까지 이 아덴에 있는 이야기들을 쭉 볼 텐데, 실은 이 아덴의 이야기는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곳에서 있었던 바울의 설교가 중심이에요. 그런데 그 설교를 하게 되어진 배경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17장 16절에서 21절에 나옵니다. 바울은 왜 아레오바고에서 그런 설교를 했던가?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바울이 격분하게 만들었던 아덴의 문화의 그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면서, 우리도 이런 문화에 휩쓸리지 않고 이런 문화에 대해서 분명히 예수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것을 물리치고 그것을 떠나보내고 그것을 예수 안에서 구원에 얻는 문화로 바꿔낼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분별력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바울이 그렇게 격분했던 에덴의 문화는 무엇이냐? 우상이 가득한 문화를 보면서 바울은 격분했습니다. 여러분들, 우상이 가득하다라는 게 무엇이냐? 우상이 가득하다라는 것은 우상에 짓밟혀 있다라는 거예요. 우상에 짓눌려 있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아덴에 도착하고 난 다음에 몇십 년 뒤에 파우사니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아테네를 방문하여서 여행기를 적어놓은 책이 남아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아테네를 돌아보면서 적어놓은 책에 아테네에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설명하냐면 아테네에 도착했더니 온 동네가 다 신전이더라는 겁니다. 언덕마다 신전들이, 높은 신전이, 엄청난 건물이, 저게 어떻게 사람이 지을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멋진 건물들이 언덕마다 쫙 둘러져 있고,
언덕 중요한 곳들마다 그런 신전들이 아테네 시내에 꽉 차 있고, 그뿐만 아니라 어떤 기둥 이런데 어떤 돌멩이 밑에 집 앞에마다 다 조그맣게 신상들이 그렇게 꽉 차 있는 모습들을 묘사합니다. 어느 정도였느냐? 아테네에 사는 사람의 숫자보다 아테네에 있는 신상의 숫자가 훨씬 더 많았다라고 얘기할 정도. 아름답게는 이루 말할 수 없이 아름다웠다고 얘기합니다. 황금의 번쩍거림, 아름답게 묘사되어진 조각품들, 그 조각품들의 거의 대부분 다 신상이죠. 그 신상에게 바치는 아름다운 꽃들, 그 신과 어울릴 만한 조화로운 모습들을 아테네 전반적인 시내에 아주 꽉 찼다라는 겁니다. 그럼 멀리서 봐도 저 아테네 신상에서 비춰지는 번쩍거림이 눈에 보이고, 언덕 위에 있는 엄청난 신전이 눈에 보이고, 그 아테네 전반에 걸쳐서 세련되어진 것이 확 다가올 정도로 아테네는 참으로 아름다운 도시였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겉으로 보기에 아덴은 너무너무 아름다운 도시였어요. 그런데 바울은요, 그 겉에 보이는 아름다움을 우리 보다시피 어디 한 구절에도 적고 있습니까? 가봤더니 너무 멋있었다, 이런 얘기 한마디도 없어요. 바울은 가서 이 겉모습 속에 들어있는 그 본질을 본 겁니다. 무엇을요? 겉으로는 너무 아름다운 문화를 보이는데 실은 속에는 우상에 짓눌리고 우상에 짓밟힌, 그래서 숨쉬지 못하는 그 죽음의 세력이 있다는 것을 바울은 아덴에서 본 겁니다. 이 우상에 짓밟힌 문화의 위력이 어느 정도냐? 17장 17절에 보시면 바울은요, 늘 언제든지 어느 도시에 가면 어디부터 갔습니까? 회당부터 갔습니다. 회당부터 가서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만약에 회당이 없으면 빌립보 같은 데서는 어떻게 했었습니까? 안식일에 유대인들이 모일 만한 곳들을 찾아서 그들과 함께 했던 것이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아덴에서도 똑같이 바울은 회당을 찾았는데, 다른 데서는 회당에서 만난 유대인과의 이야기들을 꽤나 그래도 분량을 적어 놨는데, 아덴에서는요, 회당에 갔다는 얘기는 있는데 무슨 일이 있었다는 얘기를 적어 놓질 않아요. 무슨 의미겠습니까? 회당에서도 똑같이 다른 곳에서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전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분명한데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은 전혀 바울이 전한 복음에 반응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반응하지 않았다라는 게 무엇입니까? 그의 영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우상에 짓밟힌 문화는요, 사람들의 영을 죽음의 상태로 몰아넣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그 영이 깨어있는 사인들이 일어나질 않아요. 아무리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주어도 그들의 동공에서 그 빛에 대한 반응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단어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 성경 말씀, 이것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런데 이 회당에서 만난 유대인들은 바울이 복음을 전해도 다른 도시와 다르게 전혀 반응이 없었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마저 진리의 말씀에 반응하지 못하게 만드는 완전히 진루인 상태가 아테네의 문화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영이 죽었다라는 것이 어떤 상태냐?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에 3장에 보시면 여러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보내신 편지가 있잖아요. 그 편지를 받는 도시 중에 이 도시가 있거든요.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요. 3장 14절에서 17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신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던지 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의 복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는데 뭔가 차고 뜨겁던지 반응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반응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그 다음 절에 이렇게 표현하죠.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다. 미지근하다라는 거예요. 미지근하다라는 게 뭐냐면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냥 넉넉한 겁니다. 이런 이 미지근하다라는 것을 뒤에 풀어놓기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스스로 자신들을 부자라고 생각해요. 나는 부자다, 부유하다라고 착각하고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특별하게 원하는 것도 없고 특별하게 바라는 것도 없고 그냥 이 상태에서 그냥 쭉 가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그날이 그날이고 그날이 그날이고 뭔가 선한 것, 생명의 것 찾겠다는 생각 아무것도 없이 그냥 그날을 쭉 지나가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이들이 부유하냐? 이들이 정말 아무 문제없는 삶을 살고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들이 눈이 멀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눈이 멀어서 자신들의 본 모습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본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가난해요. 본 모습은 부족해요. 곤고해요. 가련해요. 벌거벗었어요. 본 모습은 그래요. 그런데 눈이 멀어서 자신의 본 모습을 제대로 보지를 못해요. 나는 부유하다. 나는 잘 살고 있다. 나는 아무 문제 없다. 나는 특별하게 구하는 것도 없다. 라는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표현합니까? 미지근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즉 이 미지근하다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그들의 영이 죽었다는 거예요. 왜 죽음의 일에 이르렀습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자가 아니라 거짓되어진 우상들, 거짓되어진 사단들이 그들의 심령을 장악했기 때문입니다.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하게 만들고 들어야 될 것을 듣지 못하게 만들고 참된 것을 들어서 반응해야 될 살아있는 존재가 되어진 존재들을 마치 우상이 그들에게 마취약을 집어넣은 것처럼 중독을 시킨 것처럼 빛을 보아도 동공이 반응하지 않고 자극을 주어도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아덴의 사람들이 그랬다라는 겁니다. 멍해요. 무엇을 전해도 반응이 없어요. 여러분들 우상의 이 거짓 영에 휩싸인 자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마비되어지고 마취되어지고 중독되어졌다는 거예요.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쓰는 중요한 무기 중에 하나가 약물입니다. 사단이 쓰는 중요한 무기 중에 하나가 알코올입니다. 사단이 쓰는 중요한 도구가 사람들의 심령을 이상한 데다 중독시키는 겁니다. 여러분들 게임에 중독되어진 사람은요 밥을 앞에다 내놔도 반응이 없어요. 자신이 배가 고프다라는 것도 몰라요. 게임하는 데만 눈이 빨갛고요 다른 데는 전혀 자극이 없어요. 성적인 쾌락에 중독되어지고 나면 그 어떤 것에도 그 인생이 반응하지 않습니다. 제가 늘 얘기하죠. 담배막이라는 말은 없어요. 그런데 술마귀는 있습니다. 그 술의 마귀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깊은 타락의 세계로 이끌어가요. 술에 취해서 생각해야 될 걸 생각하지 못하고 사단에 휩쓰인 자가 되어져서 사단이 이끌리는 대로 아무 생각 없이 가는 자로 만들고 가는 곳들마다 분열과 다툼과 싸움을 일으키고 아픔을 일으킨 일들을 만들어냅니다. 아덴의 문화는 우상의 짓밟힌 문화였어요. 그들의 영이 죽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살아있다라는 사인들이 전혀 나오질 않아요. 바울은요 아름다운 그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유대인들마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안에서 격분이 올라왔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많은 문화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여러분들의 삶에 중독시키고 여러분들의 삶에 마비시키고 여러분들의 삶을 마취시키면서 내가 살아가야 될 참된 삶을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문화들이 있다면 그것은 따라가고 모방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에서 쫓아내야 될 문화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힘들다고 저녁마다 술을 먹으며 삶을 살죠. 어떤 사람은 힘들다고 쾌락을 즐기며 내 인생의 아름다움을 살겠다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인생은 정직하게 살아내야 됩니다. 고통을 고통스럽게, 그 고통의 진면목을 바라보게 되어질 때 비로소 구원에 대한 열망을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순절 어떤 시간을 보내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그 받아야 될 진짜 고통을 다 짊어지시기 위해 걸어가신 그것을 생각하며 지나는 시간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시간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본질이에요. 이 본질의 시간 속에 우리의 그 질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러운 그것을 예수님께서 다 짊어지시고 간 그것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의 그 고통으로부터 벗겨주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를 마음에 새기며 그 예수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우리 성도들 아니겠습니까? 삶을 진실하게 살아가는 가운데 살아있음의 증거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 혹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면서도 아무 느낌이 없는, 이 사순절을 지나가면서도 내 삶의 본질을 보지 못하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자신도 모르게 우상의 짓밟힌 문화 속에서 마비되어지고 중독되어진 상황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단호하게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좀먹고 있고 죽음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그 사단의 문화를 쫓아낼 수 있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이 아덴에 있었던 문화가 무엇이냐? 인간을 제일 높은 자리에다 올려놓는 문화였습니다. 아까 참 우상이 많다라고 하는 그 문화와 정반대 같죠. 아덴에는 우상들이 가득했어요. 마치 거기에는 인간이 설 자리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요. 그런데 정말 이 우상이 참 재미있는 것이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있는 그 존재를 내려보내고 그 자리에 무엇이든 올려보냅니다. 하나님 대신에 다른 신들을 올려놓듯, 하나님 대신에 물질을 올려놓듯, 하나님 대신에 우리 스스로의 인간을 올려놓듯. 중요한 것은 우상의 목적은 자기를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 일을 방해하는 거예요. 아덴은 정말로 정반대로 누군가는 신의 완전히 우상에 미쳐서 사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지만 완전히 반대로 인간의 능력을 높이 찬양하면서 인간을 최고의 자리에다 올려놓는 문화를 동시에 가지고 있었던 도시가 아덴이었습니다. 회당에서 복음을 전해도 아무도 듣질 않았는지 바울은 시장으로 나왔어요. 이 시장을 여러분들 옛날에 공부할 때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아고라라고 하는 곳입니다. 아고라 광장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시장 그러면 뭐 우리 가까이 있는 모란시장, 뭐 중앙시장, 뭐 이런 시장이 아니라 큰 광장이에요. 그 광장에 누군가는 물건도 팔지만 사람들이 모이고, 특히 아테네의 광장은 수많은 철학자들이 모여서 자신들이 살고 생각하는 것들을 풀어내는 공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철학이 무엇입니까? 철학은요, 지고의 선, 가장 높은 선이 무엇이냐? 우리 인간은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잘 사는 것이냐? 그것을 머릿속에 생각하면서 그 길을 찾아 나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철학, 이 철학의 원래 뜻은 지혜를 사랑하는 겁니다. 지혜를 사랑하는 거예요. 물질이 아니라 지혜를 통해서,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생각들을 통해서 가장 높은 단계를 찾아 나서는 사람들을 철학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테네는요, 그 길을 찾아 나선 사람들, 그 길에 대해서 한마디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가득했던 도시가 바로 아테네였어요. 바울은 그 아테네에서 그들과 만났습니다. 그 만난 사람들 중에 오늘 성경에는 17절에 두 부류의 사람들을 얘기하죠. 18절에 에피쿠로스파라는 학파와 스토아파라는 학파를 얘기합니다. 뭐 철학적인 얘기를 하자면 길겠지만 뭐 저도 철학 전공은 아니니까
근데 에피쿠로스 학파라는 이 학파는, 이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학파는요, 옛날의 학파가 아니에요. 지금도 이 사상의 흐름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옷을 조금 바꿔 입었을 뿐이지. 이렇게 사는 것이 옳은 것 같아요 라고 계속해서 우리의 인간들의 삶에 영향을 주고 있는 그런 철학이에요. 에피쿠로스는 이런 겁니다. 기본적으로 현세적이에요. 이들은요, 신이 있는지 없는지는 내가 잘 모르겠지만 신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도 멀리 떨어져 있어서 우리랑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고민할 때 신은 고민하지 말아라 이겁니다. 신은 고민하지 말아라. 신은 신들끼리 산다. 우리는 우리가 잘 살아야 된다. 그럼 우리가 잘 살 때 가장 우리가 잘 산다라는 게 무엇일까? 에피쿠로스 학파들은 이 생각을 했어요. 행복해야 된다. 잘 사는 거는 행복한 거다. 그러면 가장 행복한 상태가 무엇일까? 고통이 없는 상태다. 고통이 없는 자가 행복한 거 아니냐? 고통스러운 자가 행복한 건데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통으로부터 가능한 한 멀리 떨어지는 길을 가서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냐면 웬만한 거에 자극받지 말고 너의 마음에 평안함을 줄 수 있는 곳으로 가거라. 너의 마음에 안정되어진 것이 최고다. 뭐 쓸데없는 것에 참견하고 쓸데없는 것에 관심 갖고 쓸데없는 것에 마음에 요동받게 하지 말아라. 너의 마음을 안정시키고 평화시키는 것이 최고다. 그게 행복이다. 그리고 네 마음에 하고 싶지 않은 거 하면 불편하지 않냐? 그럼 그런 사람 행복하냐? 난 행복한 사람 본 적이 없다. 그러니 네 마음에, 각자의 마음에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아라. 네 감정에 충실한 그것이 살면은 잘 사는 거다. 이게 에피쿠로스의 생각이에요. 굉장히 현세적이죠. 죽고 죽음 이후 없어. 죽으면 끝이야. 그러니까 그냥 오늘 그냥 살다가 죽으면 끝이니까 오늘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행복하게 살아. 이걸 가르쳤어요. 뭐 말로는 요즘에 우리 웰빙이라고 하는, 뭐 하고 싶으세요? 당신 하고 싶은 거 좀 사세요.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아, 떠나고 싶어요? 떠나세요. 뭐 짐이 있어. 떠나면 되지. 당신 인생 짧아요. 즐기세요. 젊어 놀아야죠. 늙으면 못 놀아요. 무릎 아파서, 허리 아파서. 노세요. 이 얘기 2000년 전 얘기인데 지금도 똑같이 있어요. 이들이 별명이 뭐냐면 정원파입니다. 가든. 모이는 장소가 뭐 어떤 이런 건물에 모이지 않아요. 저 공원에 모이는 겁니다. 학교 가면 꼭 그런 애들 있어요. 대학 가면. 선생님, 야외 수업해요. 네, 그거예요. 야외 수업하면 기분 좋잖아요. 햇빛도 느끼고. 문제는 공부를 안 하죠. 그냥 기분만 좋을 뿐이죠. 에피쿠로스 학파예요. 이 사람들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반면에 스토아 학파는 정반대예요. 사람이 추구해야 될 분명한 목표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는 각자 안에 신적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 신적 존재를 완성할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을 뿐이지, 우리 안에 신의 능력이 있고 신적 존재가 있어서 그것을 실현할 때 우리는 비로소 제일 잘 사는 삶이 되어진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네가 생각하는 가장 선한 일을 하거라. 네가 생각하는 가장 의로운 일을 하거라. 네가 머릿속으로 생각했을 때 이게 가장 멋지다고 생각하는 그 일들을 행하거라. 그러면 그 선한 일들을 해가면서 너의 안에 내재되어지는 신성이 폭발하게 반응할 거다. 그래서 어느 날 너의 인생이 다 끝날 때 네 안에 있는 신성이 불꽃처럼 올라가게 될 거다. 아주 윤리적이고요. 이러다 보니 이런 사람들은 막 방탕하게, 아까 에피쿠로스처럼 뭐 하고 싶은 거 해, 이런 모습이 방탕함의 모습으로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방탕하면 안 돼. 그렇게 살면 인생 망가지는 거야. 그 어떻게 금욕적이에요. 너의 감정에 다 휩쓸려서 살면 그 인생 막히는 거니까 정확하게 머릿속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해서 해야 될 것만 해. 그러면 너는 신이 될 수 있어. 실은 우리 이런 종교들 많이 있어요. 실은 불교도 이런 종교의 한 종교라고 보시면 됩니다. 불교는요, 과학적이에요.
우리들의 인생의 번뇌,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길들을 정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내가 뭐 잘 모르지만 뭐 4성 8정도 뭐 해가지고 뭐 가는 길이 있어요. 하나하나 떨궈낼 수 있는 길이 있다라는 거죠. 한쪽은 굉장히 감성적이고 한쪽은 굉장히 이성적인데 둘 다 똑같은 것은 무엇이냐? 인간 안에 답을 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장 유토피아적인, 가장 행복한 천국의 사회를 만들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잘 알지요? 우리 안에 그런 능력이 있습니까? 마음대로 살아. 그 책임 누가 집니까? 너 안에 신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네가 선한 일을 하면 너는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것을 이루어낸 사람이 있습니까? 시도는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것을 이루어낸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이 아덴은요,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제일 높은 자리에 인간이 있어야 돼. 인간은 아름답고 위대한 존재야 라고 얘기하면서 인간 안에 있는 모든 힘들을 다 만들어내면 신보다 더 위대한 존재가 될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특히 스토아파는 너희들 안에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제우스, 헤라, 뭐 주피터, 수많은 신들, 그들보다 너희들은 더 위대한 신이 될 수 있어. 너희 안에 그런 잠재력이 있어. 실현시켜 가르쳤는데 과연 그렇게 산 사람이 있습니까? 인간의 능력 얼마나 추악한지 몰라요. 여러분들 철학 중에 가장 이성적인 철학자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전 개인적으로 마르크스라고 생각하거든요. 뭐 철학 얘기하면 골 아프니까 그렇긴 한데 인류의 역사가 방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진행되어지는 방향을 예측할 수 있다라고 얘기한 사람이 나왔어요. 그 사람이 헤겔입니다. 정반합, 진행되어져 가는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모습, 반대되어는 모습, 그 다음에 나가는 모습을 예측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걸 받아들여서 마르크스가 현재 가지고 있는 사회에 이런저런 이것이 있는데 다음번에 이것이 나타날 것이고 그 다음에 이런 존재가 나타날 것이고 그렇게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는 완전한 유토피아적인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이론을 내놓은 사람이 마르크스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그 이론을 쫓아서 갔던 공산주의 국가들, 천국과 같은 나라를 만들었습니까? 유토피아가 아니라 디스토피아죠. 지옥과 같은 세계를 만들었습니다. 저 북한 보십시오. 김일성이가 최고의 낙원을 만들었다고 얘기를 하지만 전 세계에서 가장 지옥 같은 세계를 만든 겁니다. 바로 저게 인간을 가장 높이 올려놓은 사회에 가지고 있는 진짜 모습이에요. 인간을 가장 높이 위에다 올려놓는 문화는 결국 거짓말이에요. 이거 가짜예요. 인간을 제일 위에다 올려놓는 순간 인류의 재앙이 옵니다. 우리는 우월해. 우리는 다 할 수 있어. 우리는 무엇을 해결할 수 있어. 라는 이 교만함을 갖는 순간 바로 그 자리가 가장 큰 재앙의 자리가 되어지는 겁니다. 히틀러가 미쳤던 아리안족 우월주의, 그 우월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과학의 만능에, 기술의 발전에 대단한 꿈과 힘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갔지만 우리는 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가까운 일본을 보십시오. 원전이 터졌는데 해결을 못해요. 발전을 할 수 있지만 문제가 났을 때 해결할 능력을 갖지 못합니다. 이게 우리 인간이에요. 진짜 문화는 인간을 제일 위에다 올려놓는 문화가 아니라 그 인간이 스스로 겸비하고 겸손하여서 자기 능력의 한계를 분명하게 깨닫고 신의 존재에 답을 구하고 도움을 구하고 은총을 구하고 구원을 소망하는 문화가 진짜 생명을 주고 구원 있는 문화가 되어집니다. 인간을 가장 높이 올려놓는 문화는 내가 인간이니까 얼마나 듣기 좋아요. 너는 할 수 있어. 야, 너 뜯어봐. 여기 S자 나올걸. 너는 하늘을 나를 수 있는 능력을 가졌어. 넌 슈퍼맨이야. 거짓말이죠. 우리는 영웅의 환호예요. 조금만 잘해도 저 사람은 무슨
우상 취급하면서 높입니다. 다 거짓말이에요. 인간이 무슨 우상이 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아무리 유명한 목사님이라고 할지라도 한낱 인간에 불과한 거예요. 그것이 본질입니다. 아덴에서 바울은요, 한없이 인간을 높은 자리에 올려놓는 그 모습을 보면서 속이 뒤집어졌어요. 참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 여러분들 17장 18절에 그들과 쟁론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쟁론이 뭐냐? 싸웠다는 거예요. 한 번도 이런 표현 나온 적이 없어요. 바울이 딴 데 가서 누가 싸웠다 할 때 쟁론했다는 표현을 쓴 적이 없습니다. 근데 여기 싸웠다고 그래요. 얼마나 열받았는지 알잖아요. 인간의 행위의 무력함. 자기가 그렇게 살았으니까 하나님의 의를 내 행위를 통하여서 이루겠다라고 나섰던 사람이 바울 아닙니까?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완전히 무너졌어요. 머릿속에 알지요. 인간을 최고의 높은 자리에 올려놓는 것은 한없는 교만이다. 인간들은 늘 바벨탑을 쌓아서 내 이름을 높이 내보이고 싶지만 실은 그 자체는 최고의 죄가 되어지는 겁니다. 바울은 그 모습 속에 못 견뎌했어요. 하지만 이 아덴 사람들은요, 인간을 높은 자리에 있는 것을 내려오기를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뭐라고 그러냐? 말쟁이라고 표현해요. 말쟁이가 뭐냐면 그냥 거짓말쟁이라는 뜻입니다. 어디서 저기서 주워 드는 거 가지고 그냥 정신없이 떠드는 놈, 어디 시골 촌뜨기 같은 놈, 쓰레기 같은 말만 전하는 사람이라고 치부해버려요. 인간을 제일 높은 자리에 올려놓은 문화에 완전히 찌들어서 우리는 우리 위에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의 예수님이 계시고 우리는 구원받아야 될 존재라는 이야기를 듣지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에게 만일 당신이 최고야, 너가 최고야, 너는 다 할 수 있어 라는 누가 그 얘기를 한다면 그 자리 피하십시오. 거짓말입니다. 인간은 겸손할 때 소망이 있어요. 인간은 겸비할 때 소망이 있어요. 우리의 문화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아가는 그것 가운데 우리는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문화여야 돼요. 그 가운데 소망이 있어요. 구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그 겸손한 문화가 분명하게 세워진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바울이 아덴에서 참 힘들었던 것이 무엇이냐? 새 것이라면 환장을 하는 거예요. 새 것에 대해서 정말 새 것이라고 한다면 무분별하게 추종하는 문화를 보면서 그 아덴의 문화 속에 있는 허망함을 보았습니다. 17장 18절에서 21절에 보시면 바울을 누군가는 말쟁이라고 표현했지만 누군가는 이거 새로운데? 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왜 새롭다고 느꼈냐면 바울이 예수와 부활의 복음을 전했는데 예수도 내가 듣지 못했던 신인 것 같고 부활도 이들은 신의 하나의 이름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새 거 같아. 예수를 믿으려고 부활을 믿으려고 관심을 가진 것이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새 것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고 바울을 어디로 초청을 하냐면 아레고 바오로 초청합니다. 여러분들 이 모습 속에서 참 아이러니한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그게 뭐냐면 아니 그렇게 많은데 온 도시에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쌓아온 수많은 문화와 문명과 수많은 신들이 그렇게 많은데 아니 뭘 또 새 것을 찾아? 그렇죠? 그렇게 자신들이 최고의 지식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들이 뭐가 부족해서 새 것을 찾아? 라는 생각 들지 않습니까? 바로 이거예요. 스스로 아는 겁니다. 자, 겉으로는 굉장히 자부심을 갖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요 뭔가 허전한 거예요. 뭔가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뭔가 답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새롭다라는 것이 들리면 목숨 걸고 찾아가고 거기에 완전히 몰입되어지는 사람이 아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덴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에 답이 있었다면 그러지 않았겠죠. 새 것에 대한 갈망은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서서 그 안에 허망함을 얘기하는 것이고
새 것에 대한 그냥 그 무분별한 추종은 결국 그들 안에 깊이가 얼마나 없는 것인지를 보여주는 천박함의 증거고, 그들 안에 참된 진리가 부재되어지고 있음에 대한 분명한 표시가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해 아래 새 것이 없습니다. 전도서 1장 8절에서 11절. 솔로몬이 적어놓은 이 전도서에 인생을 관조하면서 분명히 선언해요. 해 아래 새 것이라는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새 것이 없다라는 것이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새 것을 찾아 나서는 모든 것들이 다 허망한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찾아야 될까요? 두 가지를 얘기할 수 있는 거죠. 해 아래에 새 것이 없다면 해 위를 올려다 봐야 되는 것이고요. 새 것이 없다면 이제부터 원래부터 있던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맞아요.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어요.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은 새 것이 아니라 원래 있었던 것이에요. 예전서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흘러내려오고 있는 그것이요. 시간의 처음부터 있었던 그것을 찾아가는, 그것을 향한 뿌리 깊은 탐구가 우리 인간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새 것이 아니라 원래 우리의 존재의 근거로 찾아가는, 우리를 존재케 한 그것을 찾아가는 문화, 탐구, 인생의 멸망이 있어야 된다라고 전도서에서는 분명히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요즘에 이 현대의 문화는 새 것에 대해서 정말, 이런 표현 정말 환장했죠. 새 것이라는 것을 내보내고 이것이 당신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라고 포장을 합니다. 이 새 것을 가지면 당신은 새로운 존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포장을 해요. 이것 들고 있어 보셔요. 당신은 완전히 새로운 세계에 살 수 있을 거예요. 똑같이 생긴 스마트폰인데 새로 나온 이번 거는 여러분들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겁니다. 새로운 세계를 맛보게 할 거예요. 전에 다니던 자동차는 기름 넣어서 가는 거였잖아요. 아니에요. 이제는 전기를 꽂아서 가는 차를 타면 당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겁니다. 이것이 새 겁니다. 과거의 것을 부정하고 막연하게 새 것이 좋을 거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사람들을 끊임없이 유혹해요. 하지만 이것은 다 거짓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도 세상에서 여러분들에게 유혹하는 새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갈대처럼 흔들린다면 실은 여러분들은 사단의 먹이에 먹기 딱 좋은 사람들이에요. 이단에 빠져든 사람들이 왜 이단에 걸려들겠습니까? 왜 신천지에 걸려들겠어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얘기 안 했는데 뭔가 새로운 이야기를 하네? 신선한데요? 가짜예요. 새 것인 것 같은데? 무슨 새 것은요? 이단은요, 뿌리가요, 몇 가지 뿌리가 몇 천년 전부터 지금까지 쭉 흘러오는 뿌리가 있어요. 옷만 바꿔 입고 계속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요, 원래 있던 말씀을 찾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진리는 처음부터 있었던 거예요. 진리는 새 것이 아니라 원래 근원서부터 있는 것이 진리예요. 우리 교회는요, 옛날부터 내려왔던 이 말씀 아직도 읽어요. 몇 천년서부터 주어졌던 이 성경을 붙잡고 이 안에 하나님의 뜻을 구해요. 이게 교회예요. 왜요? 이것이 진리니까요.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은 원래부터 있던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모습으로 만나주셔요. 살아있는 생생함으로 만나주셔요. 그래서 우리는 아주 오래되어진 것을 가지고 믿고 나가지만 이것을 옛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진리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 똑같고요. 어디에서나 똑같이 역사하는 거예요. 이게 진리예요. 이런 문화가 진짜 문화입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새 것이라고 얘기하지만 실은 그것은 허망한 새 것이에요.
에덴은 끊임없이 새 것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있었지만 결국 그것은 그들의 문화가 뿌리 없음을 보여주는 표시되었습니다. 바울은 아테네에서 못 견디기 힘들었어요. 이건 가짜다. 정말 내가 이제까지 보았던 도시 중에 최악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단순하게 힘들어하는 것을 넘어서서 맞서 싸웠어요. 아테네 문화와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홀몸으로 그 수많은 사람들과 맞서서 수천 년의 문화와 맞서서 싸웠어요. 싸우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구원받은 자의 증거가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그 구원받은 자가 이 허망한 문화에 휩쓸려 산다면 그것이 옳은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주변에 이런 문화를 속에 허우적거리는 이들이 있다면 여러분들 그냥 지나가시겠습니까? 바울처럼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아닌 것을 깨닫는 살아있는 영의 인식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기를 소망하고, 잘못된 문화를 분별하고 그것에 허우적거리는 사람들을 구원해낼 수 있는, 싸워서라도 이겨낼 수 있는 힘들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을 싸워서 이기겠다고 결단하는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요, 싸워서 이기겠다라고 나설 때 성령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힘을 합쳐서 승리하는 역사를 주십니다. 그것이 구원의 은혜입니다. 아덴은 정말 아픈 곳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도시도, 우리의 삶도 아덴과 똑같습니다. 우리는 이 문화를 바라보면서 바울이 느꼈던 격분을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격분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죽어 있는 거예요. 어떠십니까? 여러분들 오늘의 문화에 어떤 느낌을 가지고 계십니까? 살아있는 성도의 격분하는 그 영적인 살아있음을 심령 속에 가득 채우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이 땅에 이 아픔을 향하여서 기도하고 구원을 같이 소망할 수 있는 우리 참 즐거운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